정한 시간이 되었으므로 오늘도 하여 성경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으로 공부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래도 이 시간을 기억하고 참석해준 우리 믿음의 교회 성도들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저와 함께 이 시간이 짧은 시간이지만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 시간을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6과입니다. 제1단계 7과까지 진행을 하고 우리가 조금 쉬었다가 제2단계 1과부터 7과까지 공부를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6과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구원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고 오늘 공부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백성들 이 시간을 기억하고 핸드폰 비대면 앞에 함께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짤막한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6과입니다.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자, 이 과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조그마한 글을 읽으면서 구원이란 개념을 조금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고 이 과에서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6과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구원이란이라고 시작합니다. 구원이란 말은 성경을 읽고 배우는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말입니다. 기독교에서 또 교회 안에서나 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하는 사용 가운데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구원의 의미는 모든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받게 될 형벌로부터 해방을 의미합니다. 이 구원은요, 인간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받을 어떤 고통, 아픔, 어려움 이러한 것들로서부터 해방되어지는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죄로 인해 또 인간의 죄악의 삶으로 인해서 다가오는 귀한 어려움들, 고통의 순간들,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적으로는 형벌을 말하죠. 형벌, 이러한 것에서부터 우리가 해방을 벗어나는 것을 구원이라고 쉽게 생각되어집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그 죄를 용서함 받게 된 겁니다. 이 구원은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죄를 용서를 하게 돼요. 용서받게 하는 놀라운 일을 하죠. 이게 십자가 사역이고 구속의 사역이고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에게 구원의 어떤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지요. 그건 바로 죄를 벗어나고 죄를 용서해 주며 하나님의 거룩함의 자녀로 되게끔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이 다 용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이 다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왜? 예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신뢰하거나 믿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받아들이지 못한 자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이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지를 오늘 이 6과를 통하여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요, 죄란 무엇인가랍니다.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죄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죄가 뭡니까? 죄가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죄란 무엇일까? 여러분들 죄에 대해서 다양하게 생각할 수가 있고 다양하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해야 됩니다. 나쁜 행실, 맞아요. 나쁜 행실도 죄입니다. 사람을 사기하거나 어떤 사람을 폭력으로 쓴다는 것도 죄입니다. 그런데 본질적인 죄에 대한 개념을 알고 이 죄를 통해서 이로 통해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죄악의 삶, 어떤 폭력, 악함, 이기심, 시기심, 미움, 질투 이러한 것들이 죄악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되죠. 이 본질적 죄를 정확하게 알아야 내가 왜 이렇게 나쁜 모습들을 가질 수밖에 없는지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단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먼저 죄란 무엇인가? 일본 첫 번째 의미는요, 죄는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곧 죄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하나님을 부인하다. 이 부인하다는 뜻은 뭐냐면 어떤 내용이나 사실이 옳거나 그런 모든 것들에서 뭐예요? 인정하지 아니하고 거부하는 것이 부인하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이 있습니다. 아무리 옳다 할지라도 이것을 뭐예요?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냐며 인정하지 않으면 이것이 뭐예요? 부인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 자, 하나님이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창조자입니다. 구원자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입니다. 설명 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뭐예요? 내용이나 또 사실적인 어떤 확신적인 이야기들을 뭐예요? 인정하지 않는 것이 곧 뭐다? 죄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죄인이냐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부인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힘을 능력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 모든 걸 창조하신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요. 다 부인해요. 거역해요. 그러니까 뭐라요? 이것이 곧 죄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로마서 1장 21절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뭘 하지 않아요? 영화롭게 하지 않아요.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뭐예요? 신령과 진정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그분께 모든 고난과 모든 것들을 영광을 돌리며 그분을 찬양하며 경외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데에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과 같은 거죠.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이 예배 드리는 현 상황에서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우리의 창조자여 구원자여 이 모든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걸 부인해 버린다면 어때요? 우리는 죄인된 모습을 갖는 거지요. 또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허망하다 이 말은 뭐냐면 그 마음에 진리가 없고 거짓으로 가득 차 있고 또한 그 거짓으로 가득 차 있다 보니까 마음이 공허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무익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을 뭐예요? 허망하여지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는데 이게 하나님이 뭐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밤질 않아요. 그 진리를 믿지 않아요. 또 거짓으로만 딱 차여 있어요. 허망하여졌다는 것은 그 마음에 진리는 없고 잘못된 생각으로 가득 차여 있는 거. 그래서 그 마음이 뭔가 차여 있게 있는데 자꾸 공허해지고 그 마음이 자꾸 뭐예요? 무익하고 자꾸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허망하여지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만 부인해버리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이런 거 허망하여지는 겁니다. 진리 자체가 우리를 움직이지 못하고 잘못된 생각과 거짓으로 가득 차여 있으니까 뭔가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뭔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인생이 공허하다는 겁니다. 뭐가 텅 빈 것처럼 허무함을 느낀다는 거죠. 또 하나님을 부인하면은요, 로마서 1장 25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됐어요? 이는 저희가 하나님을 진리를 거짓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리니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지로다. 뭐예요? 하나님을 부인하면 뭐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사라져 진리를 사라져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상 인간이 만들고 세상에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해버리는 잘못된 신앙의 흐름이 가져버린다는 거예요. 죄는 뭐냐?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옳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내용, 어떤 하나님의 사실의 올바른 것에 대해서 그걸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이게 뭐예요?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죄인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여기에 벗어났지 않아요. 하나님을 옳다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실을,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 알되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며 그분의 모든 하나님에 대한 사역과 모든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내 안에 그 진리를 가득 채워서 믿고 나가기 때문에 우리 허망하여지지 아니하고 풍성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죄란 무엇이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곧 죄다. 다시 말해 이 불순종이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 또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합당한 의지 이러한 것에서 거역하고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이 우선되지 않는 것을 말하죠. 이게 불순종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뜻에 의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 두지 아니하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움직여지는 것, 이게 바로 죄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죄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모든 원하는 것을 움직이지 먼저 그것에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냐면 그게 죄라는 거죠.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보면 에덴의 동산에서 인간이 죄를 범하게 되는데 어떤 일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어떻게 보면 인간에게 전 첫 번째의 하나님의 명령과도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에덴의 동산에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밖에 없는 거지요. 뭐 하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을 먹지 말라. 나무를 열매를 먹지 말라. 이 말은 뭐예요? 선악과가 자체가 열매가 어떤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나무에게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송산 중앙에 있는 그 명령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누구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자예요. 그래서 피조물은 창조자의 말을 따라가야 되는 게 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는 뭐냐면 그 명령을 거부하고 자기의 판단대로 그걸 행위로 움직여지는 게 뭐라는 겁니까? 죄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의 66권이에요. 하나님의 66권의 특별계시, 하나님의 66권의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합당한 삶의 원리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합당한 삶의 원리,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66권에 드러난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그 말씀을 따르며 움직여지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나아갈 길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거역한다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죄라는 겁니다. 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도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요, 그 열심이 우리의 열심이 되어버리고 내 열심이 되어져 버리고 내가 주인이 되어져 버리면 그 열심 자체는 어때요? 바리새인과 같은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아니하는 삶으로 전락해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떠셨어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한 번에 주신 명령, 한 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순종이 우리에게 뭐예요? 모든 영향력을 주었죠. 아담도 마찬가지예요. 인류의 대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인류가 대표가 된 아담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니까 그 이후에 인류는 뭐예요? 전부 다 죄인된 모습을 갖고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원리가 어디서 이루어져요? 십자가예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모든 밑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복된 백성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의 삶이 여러분들의 인생과 가정에 엄청난 영향력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죄란 무엇이냐? 마땅히 행할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자, 마땅히 행할 선을 행하지 않는 것. 자, 현대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뜻을 자신이 처한 상황과 환경과 이성적 판단에 의해서 취사 선택하려고 해요. 이게 뭐냐면 마땅히 하나님 행할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취사 선택하여서 우리의 판단에 의거해서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뭐냐면 죄라는 겁니다. 이게 마땅한 행할 선,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성도들이 이게 바로 선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은요, 묻지도 말고 따지도 않고 그 말씀에 따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고의적으로 거역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인데도 이렇게 살면 내 안에 불편함이 있으니까 이게 뭐예요? 의도적으로 이걸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인지 알면서도 마땅히 행할 바이니 알면서도 행하지 않냐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죄라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서 쉽게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냐면 죄니라. 이게 선인 줄 알아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보세요. 하나님이 뭐 성도를 뭐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뭐 사랑으로 하며 은혜와 긍휼을 감사주로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이미 마땅히 알아요. 그러는데도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가족들을 미워하고 우리의 가족들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기심을 갖고 미워하고 시기심을 갖고 미워하잖아요.
이게 하나님 이러지 말라고 하는데도 뭐예요? 마땅히 이게 하나님의 선인 줄 알면서도 우리의 마음을 이것도 뭐예요? 우리는 이겨내고 하나님의 사랑의 삶으로 가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렇지 못하면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다양한 모습 속에 이러한 것을 지켜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로 되어지고 회개도 바르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 말씀을 가서 보면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냐. 잘 못 보고 알지 못하다면 죄가 없어요. 자, 맹인이 되었다면 너희들은 죄가 없다. 다시 말해 이것도 알지 못하고 이것도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도 아니고 전혀 몰랐다 그러면 이거 죄가 아니야. 그런데 뭐라 했어요?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안다고 하지 않느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지 않느냐?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이걸 행하지 않았으면 너희는 뭐라는 거예요? 죄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줬잖아요. 성령께서 내 안에 깨달음을 주고 뭔가 하게끔 했잖아요. 그렇다면 그냥 아멘하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해서 이게 어떠한 고의적과 의도적으로 이것을 거부해 버린다면 더 큰 어려움을 맞게 할 수밖에 없어요. 회개해야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란 무엇이냐? 이게 뭐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 거죠. 죄란 뭘까요? 봤더니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뭐다? 죄이다.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여러분들 이 땅에서 뭐 선을 갖고 살아가고 뭐 법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 이런 말을 통해서 나는 그 깨끗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예수를 믿죠. 어떤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면 인류의 구원자 되신. 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사신 일이 뭐예요?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뭐예요? 구원자여 메시아로 믿는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러나 그걸 믿지 않냐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말해서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에 대해서 말해요. 죄는 뭐냐 봤더니 저희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바로 불신앙이요 믿음이 없는 거요 잘못된 거예요. 여기 죄라는 말이 돼 있죠. 죄. 이 죄라는 말은요 하마르티아, 뭔가 어디에서 벗어난다, 어떤 것에서 뭐예요? 악행, 위법. 그래서 원래의 화살이 가야 될 그 자리에 가지 아니하고 관역이 빗나가서 다른 곳에 맞아버린 것이 뭐예요? 죄라는 겁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그 방향을 가지 않고 틀어져 버린 게 다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자, 성도의 삶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바른 겨냥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게 틀어져 버린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알지 못하는 것, 우리의 삶에 뭔가 열심히 선을 행해요. 그런데 그 정확하게 맞춘 게 예수님이 닮아가야 되고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이게 뭔가 열심히 살아가고 선함을 갖고 사랑을 사고 국리를 가져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예수가 없다면 그의 모든 삶은 단순한 도덕적인 삶이 되어지고 선한 삶이 되어지지 구원받는 자의 삶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뭔가 선을 행했어요. 바른 길을 걸어갔어요. 뭔가 바른 말을 했어요. 그 안에는 뭐가 담아져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마음이 담아져 있어야 되는 거죠. 바로 이게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류의 구원자 되신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바로 죄가 되는 겁니다. 자, 그게 두 번째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이런 말을 하죠. 스스로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스스로 죄가 없다. 나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뭐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다. 참 무서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을 해요. 난 죄인이 아니야. 그런데 뭐가 되는 거예요?
머리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면 된다는 것처럼 영지주의자들이 있어요. 우리는 뭐 도로 고추하고 살아도 우리는 뭐 철학적으로 예수를 알고 하나님에 대한 신적인 개념을 안다면 그 사람은 뭐가 되는 겁니까? 최고의 철인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그 사람이 최고의 철인이 되느냐, 어떻게 보면 강한 자가 되느냐, 어떤 최고의 상급자가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죄가 없다 한다면 스스로 속이는 거죠. 우리는 다시 말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는 스스로 우리는 죄인인 것을 기억하고 죄의 용서함을 받고 그 죄의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믿고 예수가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어야지만 우리는 구원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죄가 없다면 뭐예요? 우리 스스로는 우리 자신을 뭐예요? 속이고 사는 사람과 같은 겁니다. 세 번째, 죄를 지은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 죄란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죄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첫 번째, 죄는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라고 했고, 죄는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는 것이라고 말했고, 죄는 마땅히 행할 선 하나님의 뜻과 합당한 의도를 지키지 않고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 인류의 구원자로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이러한 죄의 모습을 갖고 있으면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어떤 소통, 사귐이 단절이 되어져 버려요.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오직 너희 죄악이 뭐라고 됐어요?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뭐예요? 사이를 내어버렸고 너희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져서 너희가 듣지 않으신다는 것. 완전한 소통에 막힘을 말하는 거죠. 이런 죄의 모습, 부인하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마땅히 행할 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이러한 죄된 모습, 죄의 모습을 갖고 있다면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대화 소통이에요. 자, 여러분들 가정에서요 부부끼리의 소통이 되지 않는다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또 여러분들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들의 이야기가 되지 않고 소통이 되어지고 단절되어 버린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런데 여러분 부부끼리 서로 소통이 될 때는 뭐예요? 뭔가 잘못된 생각과 행실이 있었을 때에 남편과 아내가 단절이 되어져요. 또 자녀와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어떤 잘못된 행동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뭔가 그 안에 단절이 생기게 되어지죠. 이처럼 죄를 지은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과 내 사이를 갈라내어 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그 얼굴이 가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되어지면 야곱이요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씨름하고 한두 표를 치게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름을 야곱을 이스라엘로 표현을 해주잖아요. 삶의 변화, 생각의 변화, 행동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야복강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라고 의미를 분이엘로 했지요. 이처럼 죄는요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지 못하게 되어져요. 하나님과 내 사이에 소통이 되지 않고 내 소리 아픔을 듣지를 않으세요. 자, 사울이 하나님과 처음부터 단절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이 분명히 살아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울이요 어떻게 돼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을 제압하고 나서 다윗이 엄청난 인기가 올라가요. 다윗이 인기가 올라간 그것을 보고 사울은 어때요? 시기하게 되어지죠. 벌써 하나님의 마음과 은혜가 상실되어 버려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부인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마땅한 생각을 갖지 않고 인간의 생각으로 바뀌어지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 안에 하나님과 단절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끝까지 어때요? 다윗을 쫓아가며 다윗을 죽이고 다윗을 쫓아다니며 그 악한 마음을 품더니 앙정에게 시달리기도 하고 또 그는 하나님의 소리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그는 어때 끊임없이 고통의 시간과 아픔의 시간과 상한 그 고통의 마음 심령이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죄를 지은 결과는요 가장 무서운 게 뭐야?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를 외면해 버려요. 죄는요 하나님 우리를 외면해 버린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수르를 통해 북이스라엘이 무너지고
뭐죠?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가 무너지고 70년의 고통을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이 회복했던 건 뭐예요? 회당이라는 문화가 생기고 그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육을 받으며 주님을 보게 됐죠. 그러니까 다시 70년의 마무리가 되어지면서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곧 돌아와서 그들이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그들이 다시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 뭐예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무장되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단절이라는 것이 생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단절은요, 여러분들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외면해 버리신다는 거 분명히 하시고 여러분들이 죄의 문제를 품지 말고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또 죄를 지은 결과 뭡니까? 두 번째로 마귀가 지배하는 삶을 살아요. 사단이. 성경의 마귀에 대해서 사단은요 어떻게 말하냐면 처음부터 범죄자가 되어집니다. 그냥 창조하는 데부터 범죄자는 것이 아니라 이 마귀는요 처음으로 범죄죠. 구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때서부터 이 범죄자가 되어지고 마귀가 되어 사탄이 되어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사탄으로 만들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들이 뭔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판단대로 움직이면서 그들이 타락한 천사가 되어지고 그들이 사단과 마귀의 역할을 감당하게 됐지요. 그래서 이 마귀라는 의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쉐드라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형제를 대적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어요. 디아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단과 마귀를 표현할 때 디아볼로라고 히브리어 표현하는데 이게 뭐냐면 형제를 비방하는 자, 참소하는 자. 하나는 쉐드 이 말은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형제를 뭐예요? 하나님의 형제를 끊임없이 대적해서 그걸 무너뜨리며 사단의 강한 힘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뭐예요? 대적하며 힘들게 하는 거예요. 쉐드 이게 마귀라는 뜻이죠. 두 번째는요 디아볼로라는 마귀인데요, 이 뜻인데요 뭐예요? 형제를 끊임없이 강력하게 참소하고 비방하고 무너뜨리면서 얼마나 힘들게 하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마귀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형제들을 보세요. 어느 순간에는 강력하게 대적해서 겁을 주고 그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한편은 뭐예요? 사단 옆에서 뭐예요? 간악하게 참소하고 비방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흔들어 놓고 혼란에 빠지게 하는 그러한 역할. 이게 바로 사단이에요. 마귀라는 겁니다. 그런데 죄를 지으면 이 마귀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도리어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믿는 사람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의 성도를 대적하게 만들고 우리를 통해서 뭐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기 시작하면 마귀가 지배하는 삶이 되어지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비방하고 참소하고 그 형제를 무너뜨리는 도구가 되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죄를 짓는 자마다 어디에 속해 있어요? 마귀에게 속해 있는 거죠. 우리가 혹시 형제를 미워합니까? 형제를 향해 비방하고 막 좋지 않는 말을 참소하고 그럽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벌써 뭐예요? 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에서 벗어나려면 뭐예요? 주님의 무릎을 꿇고 회개하면서 마귀의 지배하는 삶에서 벗어나게 노력해야 돼요. 그런데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라고 돼요? 마귀의 일을 뭐하려 오신다? 멸하려 오신다.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걸 멸하려고 오시는 거고 참소하고 비방하는 자들 있어도 그걸 멸하러 하는 거예요. 마귀의 세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지은 결과는 마귀의 종이 되어 지배하는 삶을 살지만 그러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 마귀의 지배된 삶에서 우리 어때요? 벗어나며 해방과 자유를 이게 뭐예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 얼마나 귀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마귀의 지배적인 삶을 살아서 형제를 대적한다거나 형제를 참소한다거나 이런 도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죄를 지은 결과가 뭘까요? 봤더니 지옥의 무서운 형벌을 받게 되죠. 요한계시록 20장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면 이게 결론이죠. 죄를 지은 결과는 뭐예요? 결국은요 우리가 심판을 받아요. 어떤 심판은요? 아주 불못에 빠지며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죠.
14절과 15절 말씀해 보니까 오늘 여기는 14절만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망과 음부도 물봇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물봇이라 누구든지, 그 다음에 15절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자, 죄를 짓고 죄를 범한 사람은 어디에 기록되지 못해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해요. 그런 자는 뭐죠? 불못에 던져지며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벗어난 자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고 하나님의 소망을 갖고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구하는 거죠.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죠. 그럼 우리는 어때요? 주님의 나라에 구하며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것이죠. 죄를 지은 결과는 무슨 일이에요? 우리가 형벌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요. 당신이 구원받아야 할 이유가 뭡니까? 자,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느냐? 이 구원이 왜 받아야 할까요? 자, 우리가 이런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뭐예요?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범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죄인 것을 인정해야 돼요. 이로 인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도 없고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는 합당한 뜻을 하나 마땅히 행해야 될 선을 행할 수도 없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 죄 때문에. 그래서 이 죄를 회개하고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삶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당신이 구원받을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의 삶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 두 번째는요, 당신이 구원받아야 할 이유는 뭐냐면 죄의 대가는 뭐기 때문에요? 사망이에요. 사망. 이게 단순히 죽음을 말하는 게 영원한 사망을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삭승이 없죠. 이 삭이라는 말은 뭐냐면 읍소니아라는 헬라어입니다. 읍소니아. 그런데 이 읍소니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군대에서 군인으로서의 병사의 역할을 하는 데에 그 병사에 마땅히 받아야 될 삭을 말합니다. 이걸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그런 말은 아니라 죄의 삭은, 죄의 삭은, 죄를 지어서 당연히 받고 꼭 받을 수밖에 없는 그 대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 대가는 뭐냐? 사망이라는 거죠.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죄의 대가는 사망. 이것은 누구든지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에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사는 뭐라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안에 있는 뭐라고? 영생.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이 죄의 삭새 사망을 이겨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구원의 은혜가 필요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죠. 당신이 구원받아야 할 이유는 뭐냐? 세 번째요, 죽은 후에 심판이 따르기 때문이다. 죽은 후에 뭐가 따라요? 심판이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요, 죽은 후에는요, 예수님이 재림하여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약속과 보증을 받을 수 있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저희의 심판이 아니라 상급의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만 모든 사람이 다 이 사람 일단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죽은 것은 사람이 다 정해진 거예요. 그 후에는 뭐예요? 심판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의 심판, 형벌에 처하는 날이 다가오는 데에 그건 바로 재림의 그때에 이 땅에 오실 예수님 앞에 심판의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이 심판을 벗어나려면 뭐가 필요해요? 바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20장 12절도 똑같이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도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하죠.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참 무섭지요. 우리는 너무나 이 세상에서 쉽게 사는 것 같아요. 우리의 행위대로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뭐예요? 의롭다 하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으시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지만, 그러나 그 예수의 은혜와 죄악과 죄인의 삶을 살아가면은 뭐예요? 결국은 그 기록된 대로 뭘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이 땅에 구원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구원받는 것 자체가 뭐가 되는 거? 감사가 돼야 돼요. 심판이 아니고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심판이 아니고 사망이 아니고 또
우리는 죄인이 아닌 의인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얻어진 구원의 은혜라는 것이죠. 자, 오늘까지 한번 공부를 한번 정리해 보죠. 죄란 무엇입니까? 자, 오늘 우리 이거 공부했으면 죄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다. 죄란 뭐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다. 죄란 뭐예요? 마땅히 행할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뭐다? 죄이다.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곧 뭐다? 죄다. 이걸 먼저 기본적인 것부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을 때리고 죽이는 것도 죄지만 이런 행동, 사람의 악한 행동이 죄악의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면 이 본질적인 모습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 이 네 가지의 죄가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 스스로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은 뭐예요?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자죠. 기만하는 자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죄를 지은 결과 뭐라고 해요? 가장 답답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 사귐이 단절이 되어진다. 그리고 무서운 게 뭐예요? 마귀가 나를 지배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형벌이에요. 지옥에 무서운 형벌이 있다는 거. 죄의 지은 결과. 그래서 우리 뭐예요? 구원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또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구원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또 죽은 후에 심판이 따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모습을 나타낼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이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내 구원과 죄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바른 신앙의 모습, 또 죄에 대한 삶과 죄악의 삶을 이기며 절대로 우리가 마귀의 지배받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을 되기 위해서 구원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있게 감동 있게 우리의 삶에 아주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공부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우리를 불러 모아주셨고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나누고 공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사오니 오늘 공부한 내용의 말씀들을 기록하면서 다시 한번 은혜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 값싸게 만들지 않고 값비싼 구원의 은혜를 깊이 감격하고 묵상하며 또한 그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참여하는 믿음의 기이한 지체들 더욱더 사랑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